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는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우리 또 씨앗교회가 함께 온라인으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14쪽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 누리고 나눌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해보다 참 춥고 어려운 겨울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영하 10도 이하, 그것도 15도, 17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난 주간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일을 하는데 해가 한 10시쯤 뜨고 오후 2시쯤 지는 그런 골짜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손이 얼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일을 요청하신 분이 따뜻한 사과차 한 잔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 사과차 한 잔을 따뜻하게 들고 오시는데 그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몸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박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 그분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 유대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따뜻한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계속 이러네요. 생존자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 수용소에는 크게 두 범주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고 원망하는 가운데 깊은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은 온갖 육체적 질병과 전염병, 우울증에 더 잘 걸렸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스실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그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당장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계속 이어갔다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삶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늘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은 살아갈 만한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소중한 의미를 지닌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갈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심판의 고난 끝에 놓여질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40장을 기준으로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라면 이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40장 1절부터 11절은 그 서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하되 그 마음에 와닿도록 진실함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그 슬픔을 달래주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받아야 할 모든 벌이 끝났고 이제는 위로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심으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필요에 따라 매를 들기도 하지만 회복을 위해 위로를 아끼지 않으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애틋한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죄에 대한 형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벌에 대한 노역, 징벌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와 상관없어,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신 적이 없었고 포기하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포로 기간을 겪으셨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매를 거두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정말 좋은 부모님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훈련의 시간과 장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가 되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내 인생의 절대적인 빛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서운 추위보다 더 매서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은총을 누려야겠습니다. 어제 찬양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알고 보니 본 회퍼라는 독일 목사님의 시였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마지막 날, 사형장으로 끌려간 날, 그 모습을 보았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회퍼 목사의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보았다. 그가 마지막 경건의 기도를 드리고 형장을 향할 때의 모습은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본회퍼 목사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지만, 사형당하러 가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었기에 비록 육신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려, 하나님으로부터의 용기,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우리 이웃들에게 대신 전하여 주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 조금 더 힘냅시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어가 봅시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 이웃들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은총을 누리시고 그 누림을 통해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사막에서, 골짜기에서, 험한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척박한 삶의 마당, 내가 서 있고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고 머물고 있는 곳이 그 어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싶어서, 함께 계시고 싶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싶어서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문을 두들기셔도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이 없다면, 그 문을 여는 사람이 없다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누가 열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은혜 의식의 충만함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 시편 121편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늘 깨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내 삶의 문을 두들기실 때 우리가 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싶어도 우리는 모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삶을 풍성히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기쁘고 행복한 삶의 자리,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삶의 자리,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자 하는 삶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 삶의 습관이 바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을 두들기시는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무리 사람이 강해 보여도 그 모습이 영원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 하고 부시면 들에 피었던 꽃이 시들듯이 푸르름을 자랑하던 들풀이 말라버리듯이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을 다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삶과 죽음, 그 생명의 한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의 권력도 명예도 부도 자랑도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삶의 마당 한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삶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삶의 자리로 속히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잘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묵상하는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묵상하는 삶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 기도와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모인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며 이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숯불 하나가 흩어져 있으면 그 숯불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숯불들이 모이면 그 숯불들은 온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숯불들이 모여서 불이 됩니다. 그 불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작은 빛들입니다. 우리 작은 빛들이 함께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는 내 자신과 가족들을 먼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투정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내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때로는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 내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다고, 참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번씩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당신 잘 견뎌주어 고맙습니다. 아이들아, 잘 견뎌주어 고맙다고 안아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매일 10분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환하게 밝혀주실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차 한 잔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단톡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 계셔서 좋습니다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차 한 잔 대접하면 어떨까요?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며 우리 또 한번 이겨내 봅시다 라는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 받으시고 큰 위로 나누시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힘을 내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 힘과 용기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외침을 통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